이 마태복음 8, 9장은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했던 산상보훈에 이어서 천국의 임재의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 뭐냐? 이 천국이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겁니다. 한문으로 오면 천국이고 한글로 풀면은 하나님 나라고, 물론 원어는 뭐 한국, 한문, 뭐 한글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천국을 복음서에서 말할 때는 대체로 뭐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왕. 왕이 왔다. 천국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왔다. 이걸 천국이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즉 하나님 또는 왕이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임재하는 증거들을 이제 이 8, 9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개의 기적을 하나로 묶어서 세 묶음의 기적을 세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 3은 9, 9개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그 기적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왕이 임재한 증거니까, 이 왕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의 대답으로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긍휼의 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이적의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읽은 이 9장인데, 어제 우리가 봤던 8장 23절서부터 9장 8절은 세 가지 이적이 전부 다 권세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또는 하나님 또는 왕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권세, 즉 자연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권세. 그러니까 창조주시다 그런 이야기죠. 귀신들도 믿고 떨며 고백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은 없다라고 하는, 즉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상관인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귀신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 그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시느냐,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지죠. 1절로 8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인데, 이 중풍병을 고침,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중풍병을 고침으로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면, 이 왕이, 즉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죄 사함은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인간은 그 누구도 죄 사함을 말할 수 없어요.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하지만 판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 거죠. 그냥 직업이 판사고 법을 근거로 할 뿐이지 자신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1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은 이 두 번째 세 개의 이적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 세 개의 이적이 끝날 때마다 결론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로 8절과 9절로 13절을 다시 보도록 할 텐데, 인류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자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사회의 구조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2차적인 것들이에요.
인류가 고통당하는 근본 원인, 1차적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모든 인류의 고통의 원인이 출발해요. 이게 종교마다 달라요. 불교는 인류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욕심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의 원인이 되는 이 집착을 끊어야 한다. 집착을 끊는 것이 뭐냐? 그게 해탈이다.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달으려면 수도를 해야 하고 가정이나 사회생활 이걸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머리 깎고 들어가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원래 가르침에 의하면 머리 깎고 중이 되지 않는 일반 대중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게 이제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저 남방에 있는 것을 소승불교라고 하고, 대승불교가 되면서 한국으로 오면서 기독교 그리고 유교 이런 것들과 접촉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중들도 구원받는 길.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고 마치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했죠. 자, 어쨌든 이 불교는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 집착을 끊어라.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모든 고통, 인류의 고통의 근원이 죄에 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가 천부 인권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권 그러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본질이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윤리로 도덕으로 안 되고 수양으로 안 되고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오셨다예요. 뭐하러 오셨느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명령하고 하는 질병을 고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를 사하러 오신 거죠. 죄를 어떻게 사하느냐? 죄를 짊어진 겁니다. 본인이. 말로 죄사함 이게 아니라 당신이 담당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이제 거기까지 담당하고 짊어지고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은사를 소유하고 발휘하는 사람도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죽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아무 은사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천국 백성인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본문을 보면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말씀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고 그를 치유해 줘서 돼지떼에 들어간 걸 보고 재산상 피해를 받은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돌아갔다. 이스라엘로 간 거죠. 이 본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이게 마가복음 2장하고 비교해 보면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 각 귀퉁이를 들고,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우리나라 지붕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한 구조로 돼 있고 거기에 있는 그 지붕을 이제 그 당시에는 세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돌 큰 바위 같은 거 이런 걸 잘라서
얻는 그런 구조니까 이걸 뜯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이걸 눈여겨봐야 하느냐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을 설교할 때 자꾸만 이제 우리 같은 설교자들이 문제예요. 이게 이 설교자들이 설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자꾸만 성도들이 성경 보는 것을 왜곡시키고 다른 길로 이끌어가요. 이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사건을 설교할 때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 내 친구의 우정과 믿음이에요. 그죠? 많이 들으셨죠? 내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뭐 이런.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내 친구 자체가 안 나와.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내 친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내 친구 이야기가 안 나와. 침상채 무슨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이야기 스토리 자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건 핵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변 이야기예요. 주변 이야기를 중심에다 놓고 자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게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은요 중풍병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도 보조적인 거고 죄사함이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안 믿으니까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했으니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세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걸 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악하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눈앞에 보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악한.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변호하고 대변하고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죄사함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 죄사함은 죄인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악한 생각이라고 하고 결국 무엇이 선과 악의 기준인가라고 할 때 법도 아니고 그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법이 기준이겠죠. 아니면 법의 기준은 저차원적인 거고 고차원으로 가면은 윤리와 도덕이 이 선악의 기준이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법도 아니고 윤리도덕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 그 선악과는 인간이 따먹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따먹었어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고. 이게 죄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의 출발은 선악과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껴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의 출발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어쨌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은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젊었을 때 20대 때는 헷갈렸어요. 죄사함이 쉬울까? 일어나 걸어라가 쉬울까? 어느 것이 쉬울까? 근데요,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말이 쉽다 라고 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그죠?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노재성 목사가 양심에 털나고 얼굴에 철판 깔았다 하면 저도 막 누구 죄 사함 받았다, 누구는 내가 봤더니 죄가 가득하고만 이러고.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어요. 양심에 털나고 철판 깐 사람만 가능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쉽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양심에 털나고 철판 깐 사람인데, 하나님인 경우에는 이것이 쉽겠죠. 죄사함.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는 뭐 이것이 쉽고 저것이 쉽고가 없지. 다 쉬운 거죠. 근데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하나님인 경우 쉽죠. 하나님은 뭐 바다와 바람도 귀신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했는데 뭐 일어나라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인간이라면, 사기꾼이라면 어렵겠죠. 왜? 죄사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기치려고 하면은 쉽죠. 그러나 일어나라 하는 것은 눈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죠. 5절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해놓고, 그러나 인자가, 자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던 죄사함을 선포하던 다 쉬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경우에는 죄사함을 받아라 하면은 시비가 생겨.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시비가 안 생겨. 사람들이 놀래. 그죠? 어디서 그걸 봤죠? 앞에서 봤죠. 우리는 8장 전체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들을 봤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거라든지,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거라든지 하는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또는 나 환자가 고침받는 이런 걸 통하여서, 나 환자는 이게 불가능한 치유인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은 죄사함 자체는 쉽지만 예수님에게 시비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시비.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죄사함을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더 쉬운 중풍병 고치는 쪽으로 안 가고 죄사함으로 간 이유가 뭐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 즉 인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6장이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 사기꾼이라면 말로야 죄를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기치려고 마음 먹으면 도둑 하나를 10 포졸이 못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하시고, 권능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이 있는 거죠.
말로만 하면은 뭐 입증이 안 되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이건 뭐예요? 그렇다면 중풍병을 고친 것은 중풍병을 고친 겁니까? 죄를 사한 겁니까?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죄사함에 있습니까?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중풍병 고친 것은 그냥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냥 도구 정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죄사함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죄가 사죄, 속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이거를 안 믿으면 죄사함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죄사함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언제? 믿는 즉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죄사함도 확신하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죄사함의 확신까지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신앙이 어려서. 이제 어저께 예수 믿은 사람. 근데 예수 믿은 지 50년씩이나 돼놓고 20년씩이나 돼놓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예수 믿으면 죄사함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굳이 중풍병을 고쳐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기적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굳이 기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뭐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20년, 30년 오래 사역한 사람들이 신앙관이 변한 사람들이 많아. 그 웃기는 거예요. 신앙관은 성경으로 정립하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신학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선교사 이야기를 하니까 터키에서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 계속 7도가 넘어가는 지진이 계속 나서 오늘 새벽에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2,300명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 박감열 선교사나 김영근 선교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지역 아다나 지역에 8가정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차로 이동을 해서 앙카라라는 것이 터키의 수도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이제 이 지진 일어난 데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라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연락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지만 전교인 문자 보냈는데 보셨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친 사람이나 뭐 이런 건 없고 무사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이런 권능.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나 놀라움이 없어요. 사실은 죄사함 받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뤄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이 감동을 잃어버렸어. 자꾸만 중풍병 고치는 것에만 감동받으려고 그래. 중풍병은 의사도 고쳐. 뜸이나 침마저도 고쳐져. 뭐 다 고쳐지는 건 아닌데 초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일찍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풍병 고쳤다에 와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았다에 와 놀랍다.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두 번째 묶음의 결론이 9절로 13절이에요.
9절로 13절을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셔요. 죄사함의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마태는 누구죠? 마태는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세리, 즉 매국노,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 장녀와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들 하면 이게 범위가 넓게 한 거죠. 그래서 요 셋이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 뭔가 사전에 무슨 접촉도 없이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뭐도 하나도 안 나오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이 불러서 헌신하고 한 거예요. 이거는 마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따른 겁니다. 이게 참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마태의 세리 직업은, 대부분 세리 직업은요, 아주 극빈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민족을 등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 이 직업 떨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자 그냥 직업을 놔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의 집에서 함께 먹느냐 하고 시비를 해요. 이 바리새 종교, 당시 유대 종교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12,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비유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 일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건강하고 누가 병든 자냐 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온 인류가 죄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이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이 내가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내가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병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귀신을 쫓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뭐로 왔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로 병든 자를 고치러 왔지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럼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친 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서포트, 그 보조적 어떤 행위로 하신 거죠. 예수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보조적 장치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그거 필요 없죠. 이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뭘 보조적인 입증이 뭘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가 아직 판결이 안 났을 때 뭐가 필요하죠?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정됐을 때는 증인, 증거가 필요 없죠. 이제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할 땐 뭘로 증명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증명하라고 또 요구한다면 그동안 예수 안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박권사님 몇십 년 믿어놓고 또 증거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가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거 좀 또 해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은 어떤 이 권세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딱 하나예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죄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며 죄사함의 확신과 은혜를 가진 자, 그걸 누리는 자,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또 다른 죄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누리고 전파하는, 내가 누려야 전파도 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또 그 모든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게 된 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터전인들인데 그 교회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